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2026년도 우리 교단 총회는 주제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가 각종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물론이죠. 문체부에 등록한 개신교 교단 개수가 벌써 재작년입니다. 1년 전 2024년 연말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건 개혁교회, 개신교를 말합니다. 교회 분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대사회적인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탓할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갈등과 삶의 현장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용서 그리고 사랑,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우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사랑을 쓰시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아니면 지워버리면 되니까요.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어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 만사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용서와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곧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누구나 다 해야 하지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의 것이고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덜 사랑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헌신이 힘들어질 때, 관계가 멀어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뿌리에는요, 사랑이 식었거나 사라질 때입니다. 열정이 왜 사라지고 식습니까? 열정의 문제는요, 곧 사랑의 문제입니다. 일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식는 자리에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환경도 건강도 상황도 어떤 시련도 결국 다 부모님들은 감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열정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역시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결국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행복 교과서입니다. 어느 부분, 어디를 읽어도 행복의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요, 결국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행복의 법칙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주님께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황금률이라 그러죠. 그리고 혹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요약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점점 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 율법이죠.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은요, 단순한 몰라서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고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율법을 달달 외우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전설을 달달 외우는 사람, 혹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까지 달달 암송하는 사람,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총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이 중에 하라 긍정명령은 248개,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 율법, 계명은 365개. 하루에 매일 한 개씩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로 신앙의 깊이와 경건함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저것은 덜 중요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 613가지를 무조건 다 지켜야 돼요. 모든 계명이 다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는요, 자칫 잘못 대답하면은 공격받기 딱 좋은 질문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아마 예수님이 당혹해서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하시거나 말 실수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재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몰랐을까요? 서기관들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분류를 하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베풀고 나누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틀린 것 아니죠? 맞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조그마한 호의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호의에 걸맞는 반응을 하며 사는 것이 사람된 도리 아닙니까? 일러주신 말씀을 바르게 지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넘어가죠. 이해는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실천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자기 사랑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굳이 내 자신과 같이 왜 이 설명을 포함시키셨을까요? 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단 한 단어라도 한 구절도 그냥 넣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해서 이기주의적이고 지극한 개인주의 경향으로 흘러가죠. 요즘은요, 자기 중심성이 어느 시대보다도 강한 때입니다. 예.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중심의 판단의 기준이 누가 있다고요?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시대라 그럽니다. 예.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단순히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솔직한 감정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가슴에 뭐라 그럴까, 감동과 감격이 스며들고, 그래야지 가슴을 치고 결단하고, 그래야지 하고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고백하시고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와닿지도 않는 것을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중요하니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행복의 법칙이니까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 그 노력은 자기 탈진, 자기 소진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은요, 큰 보람으로 남고 가치 있는 일이고, 결국 이건요, 자기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라. 이건요, 탈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행복의 법칙으로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참 책의 저자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1시간 반 특강을 하시는데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하시는데, 메모 쪽지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요. 1시간 반 강의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도 그냥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오실래나. 이 교수님의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은 큰 보람으로 남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노 철학자의 말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 아닌 타인,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남편, 아내,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손주가 될 수도 있겠고 형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2020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우리는 좀 장로교라서 아멘이 좀 약한데, 예. 강사분이 늘 오셔가지고 하시잖아요. 여기는 좀 아멘을 좀 안 하시는 것 같다. 예. 우리가 입 꽉 다물고 굳은 의식, 결의를 가지고 아멘, 내면 세계에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예. 모든 사랑에는 자기 희생, 자기 노력이 다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단순히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수준의 사랑,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정말 더 어려운 사랑 하나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총회 주제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꼭 걸리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넘어서야 진짜 이웃 사랑의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불교하고는 친하지는 않지만은요, 그 성철 스님의 그 강연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이웃집 건너집 우리하고 다르게 사는 분이라도 들을 것 있지 않겠나. 예. 옛 선조들이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스승이래요. 친구 세 사람이 걸어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거 저도 하겠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근데 제가요, 그 내용을 강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깊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곤란하고, 감동 받았다 그래도 곤란하고, 감명 깊게 제가 들었어요. 감명 깊게. 그런 성철 스님의 견줄 수 있는 몇몇 스님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그동안에 교부 이야기, 신학자 얘기 많이 들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옆집에 사는 이웃 이야기 좀 들려드립니다. 네. 근데 거기에 준하는 훌륭한 스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예, 법정 스님. 근데 이분이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수필집도 내시고 책도 쓰시고 그런데 무소유라는 책 아주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그분이 쓰신 한 수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 사찰에 실화인지 예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시골 사찰에 스님께서 한밤중에 화장실에 들리셨어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는데요. 간만에 문을 빼곡시 열고 탁 나오려고 하는데 절에 곡간 창고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서성이다가 어떤 사람이 지게에 물건을 열심히 막 쌓더니 일어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 지게를 쥐고. 예. 일어나려고 하는데 쌓았던 그 지게에 쌀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무거워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쌀을 잔뜩 훔쳐가지고 지게에다 얹어놓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때 아신 거예요. 아이고야, 저 도둑이구나, 도둑. 자, 이런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잘못하면 힘들으실 것 같아서. 이 노 스님께서 조용하게 지게꾼 뒤로 돌아가서 몰래 이 지게꾼이 무거운 쌀을 쥐고서 일어나려고 애를 쓸 때 살짝 거들어준 거예요.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무거운 지게가 번쩍 들리니까 이 도둑이요, 살짝 누군가 틀어준 거 아닐까 해서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스님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빨리 가라고. 어서 가라고. 어서 가라고. 어서 빨리 가시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랬더니 그 쌀도둑이요, 그 사찰에 아주 훌륭한 신도가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예. 그 수필집에 있는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조금 내용이 다른 얘기인데, 그건 무소유라는 책에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만약 노 스님께서 도둑이야! 난리를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도둑은 다시는 절간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스님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스님도 늘 대자 대비 이걸 가르쳤는데 스스로 말한 것과 실천의 삶은 다르니까 스님도 웃음거리 되는 거죠. 어서 가시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읽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참 감명이 깊었어요.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저도. 왠지 아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요, 구성전에서 어느 날 하루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오는데 보니까 이 통로에 큰 대형 스피커가 2개가 딱 분리가 되어서 바닥에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들어왔는데 우리 노 권사님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천국 가신 오균희 권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이양환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때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시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강단 위에 뒤쪽에 문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빼꼼히 열고 탁 닫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셨어요. 그것도 다. 그래서 목사님이신가 하셨대요. 빼꼼히 열고 탁 닫더라는 거예요. 저는 알았죠. 아이고야,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어. 그때부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빨리 새벽 기도 마치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죄송합니다. 철없던 시절이에요. 그 신고했어요, 실제. 그분께서 이 인근의 교회 7곳을 털었더라고요.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님도 그렇게 어서 가시게 그러는데 목사는 끝나고 나면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지. 뭐 이걸 가지고 보편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덮어놓고 용서라는 것은 때로는 그 죄를 묵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지만은, 예. 스님도 그렇게 사시는데 다 알면서 도둑인데, 그렇죠? 우리는 용서 못한다고 신고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반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지만은 이웃 사랑은 반드시 보이는 자리에서 증명된다 그랬어요. 어느 교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 흘러가지 않는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 성자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 몸 한 영으로 굳건하게 서는, 굳게 서는 공동체, 결국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건 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잘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지만 우리의 사랑이 더 크고도 깊은 사랑이 되려면 이건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역시 사랑하며 살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속한 모든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이 속에서 이와 같은 용서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주셨는데 금년 이 한 해 행복의 법칙으로서 일러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서 금년 한 해 더욱더 행복해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가정들, 일터들,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영적인 부흥을 이뤄가며 아름답게 성장하며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2026년도 한 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